프로그램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엑기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모인 목적이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기보다는 사실은 서울에 오랜만에 온 저에게 그간 진친세도 있고 친분도 있고 하니 인사나 한번 나누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구누구가 온다더라 하는 입소문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오는 동창회적인 모임의 목적으로 모였을 수도 있다는 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친교를 목적으로 모였다면 누가 결혼을 했는지, 누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젊은이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저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해야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혼 정령기의 남녀란 그게 제일 관심사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친교적으로 몰아가다 보면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는 달리 리트릿을 마치고 피드백 용지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데 누가 이렇게 피드백을 썼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뵐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 앞에 차분해지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피드백을 쓴 참가자의 말이 감사하게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들떠있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였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리트릿을 마치고 물어보니까 자신들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피드백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또 다른 피드백들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리트릿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멋 모르고 따라왔는데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일생에서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순간을 이번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멀리만 있던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등등. 단순히 리트릿 준비자인 저나 인도자들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는 결코 쓸 수 없는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리트릿에서 소개한 기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내려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그 장을 열어주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스스로 깨우치기보다는 교회에서 해주시는 목사님들의 잘 설명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이곤 하지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 정성 들여 잘 만들어진 레스토랑 요리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레스토랑의 요리 맛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리트릿에서 한 일이란 마치 비유하자면 음식 재료를 던져주고 요리를 해먹어라 하고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디 음식점이 날도 더운데 삼계탕을 잘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어느 날 생닭과 대추와 인삼과 마늘 몇 종과 찹쌀 한 줌과 몇 가지 요리 도구를 쥐어주고선 자, 30분 안에 삼계탕을 만들어 오시오! 하면 여러분은 삼계탕을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만일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요즘 말로 멘탈 붕괴 현상이 오겠지요. 얼마만큼의 물을 부어서 어떻게 생닭을 끓이고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속은 뭘로 얼마큼 채우고 이 새 하얗고 미끈거리는 닭에 어디에다가 무엇을 얼마큼 넣어서 오래 끓여야 삼계탕이 될지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하나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제가 초보 요리학원 학생들에게 시킨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삼계탕 생각에 살짝 삼천포로 빠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돌아오세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주일 설교 말씀만 들으면서 잘 요리된 음식만 먹던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스스로 칼질하고 재료를 준비를 하고 요리를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들여서 진짜 스스로 나를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여자들 가운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의 그 결실은 이 참여자들이 리트릿을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리트릿 끝! 하고 손을 탁탁 털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드라마 본 것이 아니라 리트릿 후에 열심을 내어서 자신들을 연구소의 한 부분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연구소 사역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스스로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저에게 조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역을 나누고 지역의 담당자를 세우고 자신들을 지도할 지도위원들에게 순종하며 권위를 부여하고 여러 모습으로 각종 사역을 해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몸통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의 일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조직을 세워간다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알바 하는 연합교회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리트릿을 한 지 이제 3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몇몇 참가자들께 리트릿을 한두 단어로 요약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와 문장들을 저에게 보내놨습니다. 침묵, 고요, 자연, 열심, 기대, 자유함, 신세계, 기적보다는 일상. 보내준 단어들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느낌을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천국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천국 같습니다. 무슨 말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9월입니다. 청년들은 또다시 목요일에 모여서 음식 냄새를 피워가며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부잡하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들의 현재와 멀지 않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교회 사무실 한켠에서 매콤한 돼지고기 한 조각의 맛에 감동하는 관계에서 이제 곧 또한 말씀의 한 조각을 먹으며 감동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인식하며 자기와 타자와 세계와 사회를 끌어안을 그 인생들의 미래를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왔고 하고 있고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봅니다. 이 비전이 공유되면 단기로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장기로 머물게 되는 청년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보고 형식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리트릿에 참여한 분들과 또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시기적절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트릿의 참가자들은 스스로가 지금 이 시점에 자기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역할로 부르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우리가 관계에 맺은 것이 이삿짐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누는 초급의 관계에서 어린아이처럼 시작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 진리, 영적 자유함, 자기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 살리는 영으로서의 선교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애쓰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